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이제 제가 서론하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세상 일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이나 물질의 힘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런 힘을 믿고 일하다가는 터덜거리고 막히고 결국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가장 먼저 많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펴야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소위 소명하고 사명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았으면 그 사명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일하면 종종 늘 실패합니다. 중간에 실패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려 합니다. 저는 계림교회 온 지 45년 됐네요. 제 보니까. 시무장로로 27년을 봉사했어요. 원로가 된 지 10년이 되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장로 이름을 30년을 붙이고 있었는데, 36년을 붙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무익한 중이었다,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제가 출생했던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강진군도 하면 항천이 몽랭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향 출신도 여기 계십니다만, 해남 윤씨 자자 일촌, 양반을 자처하는, 저는 해남 윤씨라고 안 하고 해남 윤가라고 합니다. 자처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진에 보니까 일본 한량 일동 그래가지고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기가 막힌 신사입니다. 그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량이면 그 사전에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서 노는 관리더라고요. 그건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건달이에요, 건달. 아버님은 가산을 팔아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셔서 일본에서 한량 노릇을 했습니다. 독자이고 또 술고래라고 합니다. 술을 배에다 담고는 일어나도 지고는 못 일어날 정도로. 어머님이 제 위로 아들 2명을 출산을 하셨는데 둘 다 날렸어요. 왜 날렸냐? 안 울어서 날렸답니다. 조산을 잘못한 거죠.
우리 종조 할머니가 조산을 했는데 2번 다 안 울어서 다 실패했어요. 제 아버지가 나를 낳기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30살이 넘으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독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출산을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내가 낳았는데 내가 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소동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 곡식가루로는 키를 가지고 부엌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고, 이게 아마 방법인 모양이죠. 아버지는 얼른 집 뒤안에가 산이 좀 있어요. 산이 있는 집 뒤안으로 돌아가셔서 손을 비비면서 빕니다. 명철하신 하나님네, 이번 한 번만 내 자식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빌었어요. 어느 시간 정도 빌었든지 정신없이 빌다가, 이것이 빈 것이 말하자면 진실한 기도죠. 신앙인은 아니라도. 빌다가 돌아와 보니 내가 울었어요. 결국은 아버님의,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기도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남유시 독자 가문에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온 집안이 아주 축제가 벌어졌어요. 당시 우리 집 바로 옆에 약간 떨어진 이웃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항촌교회입니다. 항촌교회. 이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실 텐데, 나를 낳은 다음에는 나를 늘 쳐다보고 내가 웃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제 말하면 힘이가 붙어가지고 일본을 안 들어가셨어요. 재미가 붙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당 옆에를 지낼 때마다 귀에 들리는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찬송 소리. 이 찬송 소리가 들리면은 아버지 마음에 강한 찔림의 음성이 들려요. 너, 네 아들 살려주면 교회 오기로 했잖아. 왜 안 오는 거야?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결국은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 이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게 하고 부부가 교회당 문을 찼습니다. 이 2사람이 자기 발로 예배당에 들어왔죠. 내가 이제 지금 이걸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을 사람인데 아버지가 기도로 살려줘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셈이죠. 이건 내가 생각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아버님이 회심한 다음부터는 술, 담배 완전히 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나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교회에 집회라는 집회만 있으면 안고 가가지고 옆에다 마룻바닥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솔솔 들어오는, 거기다 놔두고, 저는 부모님이 참석하는 집회는 어디나 다 참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말씀 들은 것이 나중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약한 교회라 시골 교회라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포 성경고등학교 거기를 가셨어요. 배하선 목사님, 문학천 목사님, 그때 문학천 목사님 다 총각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른이셨다고 합니다. 같이 동문입니다.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몇 군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집으로 오셨죠. 그 두 분들은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 6.25 이후로 바로 저희 교회 2대 장로로 임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는 기도의 종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칭송받은 장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매사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항상 기도입니다. 재우야, 아들아, 이루와 기도드리자. 아플 때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니다. 찬송하기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전혀 못 본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보니까 바이올린이었어요. 바이올린이 어디서 구했는가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4주를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위에다가 이 연주 부호를 붙이시고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손자가 나면 찬양을 음악을 전공시켜가지고 찬양 사역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윤항상불이 나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기도 때문에. 윤항상불이 요즘에 많이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2022년에 여러 군데서 뭐 경상도 저쪽 전국 포함해서 이 초청이 들어가지고 들은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는 딸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 감동 없는 찬양을 하려면 단에 서지 말아라. 감동 있게 하려면 뭐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음악 공부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기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저기는 죽어야 합니다. 죽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 없는 찬양을 하려면 단에 아예 서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땐가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몹시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재우야 이리 앉아라. 양 다리를 걷어 올려서 무릎을 내 보이시는데 발등부터 무릎까지 괭이가 꽉 붙어 있어요. 또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다니. 그 자리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버님은 생활이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늘 생활이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 생활 기도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님처럼 말씀 붙들고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버님의 그 생활 기도를 제가 본받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기도 모습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계림성도 여러분, 우리 계림교회는 지난 75년 전에 아시는 대로 서복금 집사님 이하 세 여인이 눈물의 기도와 땀의 봉사의 결정으로 설립이 되어서 파란만장한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오다가 전국에서도 여기만큼 선교 여건이 좋은 지역이 없다고 할 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18년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정말 편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안공 후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춤하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내 넓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뒤로하고 감염병 압박에 압축되어 위축돼서 활발한 기도의 행진을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같은 태평한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는 좋든 싫든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과 함께 우리 인간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저는 제 8순을 맞이하는 서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연히 윤 장로야, 위기가 곧 귀hen이라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무엇으로 봐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서전인데 아무 기대 없이 또 안 하면 안 되게 하나님이 몰아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한 터이기에 서전을 열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대성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박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여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도와주신 것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합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 계림교회 성도 모두 깊은 믿음의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백신 접종도 다 마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춤했던 기도의 행진에 더 힘차게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바늘방석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자다가 깨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고 주님은 경고의 음성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는 기도할 당면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이 생태계와 지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주시라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힘쓰고 있는 대외적으로 힘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과 이 일에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계림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300명 새벽 기도 용사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각기 처소에서 기도의 힘을 합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갑절로 영역을 더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드려야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는 최요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늘 감동받습니다. 특히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새벽 예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가만히 목사님 교회다 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사기가 충천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린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생명이 죽듯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려면 결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너희 생활이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주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받아주실까? 그러고 또 의심하고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22년 새해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낮은 자세로 내려놓고 부지런히 호소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크고 비밀한 큰 축복까지 곱배기로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부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는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